할렐루야. 주님을 섬기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잘 되게 하시고 좋아지게 하시는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은 2월을 맞아서 소그룹의 날이죠. 소그룹 활동을 우리가 함께하며 또 신앙과 또 은혜를 더 풍성하게 하는 날인데, 특별히 이제 음력으로 말하자면 음력 새해를 즈음하면서 교회에서 척사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후 시간에 여러분 함께 모이셔서 소그룹 주일 속회학교로 모이셔서 함께 예배하시고, 그리고 함께 즐겁게, 그것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예요. 함께 사랑하며 섬기며 풍성한 교제에 참여하는 아름답고 행복한 역사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는 몇 가지 단어들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말들일까요? 빅데이터, 로봇공학, 인공지능, 3D 프린팅, 나노기술, 무인 운송수단, 사물, 인터넷. 4차 산업혁명을 이루는 핵심적인 기술 요소들이지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은 지난 2016년 세계경제 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바프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처음 주창한 말인데, 10년이 지난 지금은 온 세상을 흔들고 있는, 그렇죠? 어떤 방향으로든 온 세상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근에도 이와 관계된 무수한 매스컴들, 언론들, 또 소문들을 듣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경이롭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고, 빅데이터, AI, 인공지능, 그리고 로봇, 중국에서 만든 로봇은 쿵우를 시연하기도 하고, 또 현대 자동차에는 실제적으로 자동차 생산 라인에 아틀라스라고 하는 로봇을 배치하겠다, 그런 발표가 나오기도 하고, 우리는 사실 비전문가죠.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들어도 뭐가 뭔지 잘 알기 어렵지만, 경이로운 건 사실인데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속도, 따라갈 수 없는 변화, 그리고 불확실성, 어떤 세상이 5년 뒤에, 10년 뒤에 펼쳐질지 도저히 감을 잡을 수 없는 그런 혼란함, 현실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사실이죠. 거대한 역사적 소용돌이가 몰아치고 있는 역사적 전환 시대에 우리가 놓여 있고, 또 앞으로 살아가야만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불확실성, 그리고 두려움,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의 인생은 과연 괜찮은 것이겠습니까? 소위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라 그러는데,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가 천천히 굴러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감당할 수 없는 속도로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는 맞는데, 이것이 사정없이 달려가고 있는 그 수레바퀴 앞에서 사실 우리의 인생은 힘이 작고 연약하고
미약한 것이 사실이죠. 여러분이 좋든 싫든 우리는 이 강력한 시대적 도전의 직면에 있고,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는 그 변화의 강요를 받게 될 거예요. 그러면 삶이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겠죠. 어떤 삶들은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이리저리 휘둘리며 떠내려가는 그와 같은 인생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인생들은 그 파도 위에 올라타서 소원의 항구를 향하여 항해하는 인생들도 있겠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과연 어느 편, 어느 쪽이겠습니까? 역사적 전환기에, 아니 역사적 전환기이기 때문에 더욱 여러분들이 중심에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자기 존재, 자기 정체, 자기 본질입니다. 그것은 여전히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의 존재, 정체,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나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나는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나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나의 미래, 나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기 존재, 자기 본질을 우리가 분명히 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겠습니까? 전환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보다 우선하고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이 급변하는 변화의 시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가장 좋은 편을 택하신 거예요. 왜? 오늘 아침에 예배의 자리에 올라오셨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사람을 만나기 위해 올라온 것이 아니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사람의 얘기 많이 하자고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아니지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존전 앞에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야 하고, 닫혀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마음들이 들을 귀로 열려져야 하고 집중되어져야 하고, 그러므로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최고의 지혜고 최고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전국 교회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 찬송하고 예배할 때 성령님이 강하게, 이 시대 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교회를 제외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강하게 운행하시며 역사하셔서 각자 우리의 삶의 처지가 다르고 다른 사연들을 가지고 올라와 예배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분께 집중되고 열려져 있을 때 성령님이 오늘도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 그분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꼭 듣고 나가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2장의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지요. 이 말씀 역시도 우리는 집중하며 마음을 열고 들어보자는 것이죠. 함께 읽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 유숙하더니. 아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 일은
다시 두 사람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 여리고를 정탐하라고 들여보낸 것이죠. 사실 여호수아는 이미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받았어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가기만 하면 그 땅을 차지할 거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거고, 네가 발로 밟는 땅을 반드시 내가 내게 줄 것이야.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받은 그 땅은, 가나안은 하나님이 이미 주시리라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가기에 남아있는 사흘 동안 그 시간조차도 여호수아는 허비하기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명령이 주어졌고,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순종해야 하는 입장인데, 내 마음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기 위한 최선의 믿음의 행위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도 그렇지만 많은 경우 내 마음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두고 순종하기 위해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 최선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두 사람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들여보냈다 그랬어요. 정탐꾼 두 사람이 드디어 어찌어찌 해서 여리고성 잠입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집에서 머물게 되었습니까? 기생이라 하는 라합의 집에 머물게 되었죠. 여기서 기생이라는 말은 포르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말 그대로 장녀, 몸을 파는 여자라는 의미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 여리고를 정탐하기 위해 들어온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몇 사람이 그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물게 되었다. 기생 라합의 집, 여기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고 모여드는 곳이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많은 소문들이 들어오고 나가며 교차하는 곳이고, 그 가운데에는 여리고 백성들의 민심도 있고, 그렇죠? 정치적인 전국의 현황들도 있고, 군사 동향들도 있고, 그것을 살피기에 가장 좋은 장소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기생 라합의 집은 어디에 있었어요? 성벽 위에 가장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한 번에 여리고 성내를 내려다보며 조망할 수 있고, 동태를 살피기에 최적의 장소에 정탐꾼들이 머물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여리고도 바보들만 모여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왕이 있고 관료들이 있고 오히려 더 체계가 잡혀 있죠. 이스라엘이 점점 가까이 온다. 여리고의 왕도 관원도 백성들도 긴장하고 있었어요. 심각상을 느끼고 있었죠. 그래서 경비를 튼튼히 하고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있었던 거예요. 몇 사람이 정탐꾼들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게 되고 왕에게 즉시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여리고 성내에 들어왔다.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는 것까지 우리가 보았다.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있던 왕은 즉시로 군사들을 보냅니다. 라합의 집을 에워싸고 수색하라. 정탐꾼들의 입장에서는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을 맞이한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로 6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이 위기의 순간 하나님의 군사들이
라합이라는 여인을 만난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었습니까? 라합은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돕는 라합을 만나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만남의 복, 인연의 복. 인생은 홀로 엮여져 가지 않습니다. 만남, 인연을 통해서 스토리가 쓰여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구하셔야 하고, 또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구하셔야 될 진짜 중요한 축복의 제목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돕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을 돕는 사람들, 라합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저와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편에 서서 지켜주고 살펴주고 도와주는 라합 같은 사람이 되는 것도 구해야 할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라합은 여리고 사람인데 여리고를 정탐하러 온 정탐꾼을 숨겨주고 살려주고 거짓을 꾸며 여리고 군사들을 따돌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동족을 배반하는가 팔아넘기는가 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사건은 영적인 차원에서 봐야 해요. 지금 여리고의 입장은 심판의 때입니다. 멸망의 때입니다. 완전히 모든 것이 뒤집어지는 때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라합은 자칫 잘못하면 발각이라도 되면 정탐꾼들만 위험한 게 아니라 자신의 목숨, 자신의 가족들 어찌 될지 알 수 없어요. 사실은 모험을 걸고 있는 것이죠. 왜 라합이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요? 오늘 그의 고백을 보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는 시대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탁월한 시대 감각, 통찰력. 그녀가 비록 기생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이 시대의 변화를 읽을 줄 아는 통찰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통찰력이 중요한 것은 그녀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이것이 9절 이후에 나오는 라합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9절로 11절 말씀을 보세요. 9절로 11절 말씀 메시지 성경으로 우리가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이 땅을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를 떠날 때 하나님께서 당신들 땅에서 어떻게 홍해물을 마르게 하셨는지, 당신들이 거룩한 저주 아래 두어 멸망시킨 요단 동쪽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그분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 다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모두가 당신들 때문입니다. 당신들과 위로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아래로 땅의 하나님이신 하나님, 당신들의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합의 말에 의하면 이미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 여리고 백성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을, 소문을 다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출애굽했다는 것, 그들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홍해를 갈랐고 요단 동편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켰는지 그 모든 소식을 다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소식을 듣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출애굽시키셨는지, 하나님이 홍해를 어떻게 갈라내셨는지, 광야에서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셨는지, 어떻게 왕들을 전멸시키시며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는지, 그렇죠,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오늘 라합과 여리고의 백성들은 다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유독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시대가 급변하고 있고 완전히 뒤집어지고 있는 전환 시대, 새로운 삶에 대한 확신과 갈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 것인지, 이 시대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읽어내는 통찰력, 믿음의 시각, 라합에게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돕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고,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그 심판 멸망의 때에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입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가 가져야 할 교회의 능력, 가져야 할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인 시각이 열려지고 영적인 통찰력과 분별력을 소유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예배할 때에 기도해 주세요 하고 우리 자녀들이 강단에 올라오면, 아직은 어린 자녀들이지만 항상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 저의 영안을 열어주세요.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해주세요. 영적인 통찰력과 분별력과 끊임없는 하나님의 영감을 부어주세요. 자녀들을 축복하는 실제적인 축복의 제목이에요. 영안이 열려지고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똑같은 소리를 들어도 똑같은 세상을 살면서도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통찰력,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이 시대를 분별해내고, 그래서 이 시대에 이리저리 휩쓸려 요동하고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는 인생들이 아니라, 휩쓸려 떠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파도 위에 올라타서 소원의 항구를 향하여 항해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멘. 여러분 자녀들을 두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 부교역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가끔씩 푸념어린 어조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유, 이 사람들아, 나는 상관없을 것 같아. 나는 그냥 해오던 대로, 해오던 대로 뭐 10년 해오던 대로 그렇게 목회하다 가면 될 것 같아. 근데 당신들 어떡할 거요? 예? 여러분, 젊은 세대 주의 종들로 부름받아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30년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갈지 모르는, 그래서 제가 약간의 푸념을 담아서 저야 뭐 한 10년 더 하다 가면 되겠지만 해오던 대로 해가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급변의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 상상도 할 수 없는 세상이 펼쳐질 것인데, 여러분, 영안이 열려지고 영적인 지혜, 통찰력과 분별력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과 승리의 삶들을, 소원의 항구를 향하여 항해하는 인생들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주제예요. 여러분, 벌써 오래전 이야기가 돼가네요. 2019년, 20년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이 세계를 강타했던 기억을 우리는 가지고 있죠. 뉴욕타임즈의 컬럼니스트였던 토마스 프리드먼이 지금까지 역사는 예수의 탄생 이전과 이후를 뜻하는 BC와 AD로 나누었다면, 이제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뜻하는 BC, before 코로나, AC, after 코로나, 이렇게 분류해 써야 할지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오신 걸 기점으로 이전 시대와 이후 시대를 나누었다면, 이제는 코로나 이전 시대와 이후 시대로 확연하게 나누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사실 지금 우리는 그 이후에 급변하고 요동치고 있는 세상을 직접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5,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역사 가운데 전염병이 없었던 시대는 없어요. 전염병이 그렇게 새로운 주제만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늘 전염병은 존재해 왔고 인간의 삶에
매우 중요한 영향들을 끼쳐왔고, 그래서 암흑의 시대로 불리는 중세 시대를 끝내고 르네상스 시대가 시작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유럽을 휩쓸었던 흑사병이었다고 파악하는 학자들도 있다는 것이죠. 전염병의 영향이 그만큼 컸고,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확연히 달라질 만큼 코로나의 영향이 대단히 중대했다는 거예요. 변화가 거기서 시작된 게 아니고, 변화가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진앙이 된다 그랬어요. 비대면화, 더 이상 사람이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개인화, 철저하게 홀로 외딴 섬들로 고립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괜찮게 만들어질 디지털 세상, 소위 요즘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정말 두려움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이런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흘려내며 나타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친구 목사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사모님과 함께 스테이크 집에 들어갔는데 노신사 부부가 한참을 앉아 있다가 웨이터에게 버럭 화를 내면서 일어나 나가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랬나 하고 봤더니 노신사 부부가 스테이크 집에 들어왔는데 주문을 아이패드로 해야 되는데 이걸 할 줄 모르니까 한참을 기다리다가 결국은 화가 나서 화를 내고 나갔다는 이야기였어요. 저는 이 이야기가 노신사의 이야기, 남의 이야기인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저도 얼마 전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커피를 좀 마셨으면 좋겠다. 그때 제 옆에 제 아내가 있었다면 아내가 해줬을 텐데 아내는 먼저 차에 가 있었고 뒤늦게 커피 한 잔 마시면 운전하는데 좋겠다. 그래서 커피를 좀 마시려고 그랬는데 아이고 저 아메리카노 이렇게 주문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문하는 전자기기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웬 여자 두 분이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눈치껏, 제가 바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눈치껏 이렇게 살짝 아닌 척하고 봤어요. 아하, 저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제가 했지요. 그런데 저는 안 돼요. 이게 왜 안 되지?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커피 내주는 곳을 한번 보고 그곳을 한번 보다가 슬그머니 물러났더니 군인 아저씨 한 분이 오더니 척척척척 해서 커피를 받아갑니다. 아하,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데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더 당황한 저는 커피 내주는 곳을 보다가 그걸 자판기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주문하는 걸 거기를 보다가 짜증나 죽겠네. 휴게소 커피가 거기서 거기지 안 마셔도 된다. 그러고는 화를 내고 차로 돌아왔어요. 얼굴이 빨개 있으니까 저희 집사람이 왜 그래? 그래서 그거 못했다는 말은 못하고 아니야, 별일 아니야. 그리고 속으로만 화를 삭히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내야 하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생활의 불편한 때문만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부탁하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영혼들의 구원을 위한 사명을 우리는 저마다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대그룹, 이 공동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잖아요. 임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누구든지 이 예배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이 샘솟는 예배, 예배를 통해서 강해져야 합니다. 성도는 다른 어떤 무기를 들고 무장을 해서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 지식이나 세상 어떤 기술을 습득해서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영성은 예배를 통해서 강해지는 겁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예배가 살아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강해집니다. 영적인 군사들로 강해지지만, 그러나 우리를 다양하게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작은 모임들입니다. 작은 만남들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여지고 만나는 소그룹들. 오늘 윷놀이 합시다. 윷놀이 안 한들 뭐 그리 대단한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소그룹, 자꾸 주의 이름으로 모이고 얼굴을 대면하고 함께 위로하며 격려하며 여러분 교제하기도 하고 서로 중보하기도 하고 서로를 격려하기도 하고 서로를 세워가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서로 연결되고 연합되어 가는 대그룹 예배를 통해서 강해지는 여러분, 그리고 영적인 작은 모임들에 소속돼서 그 풍성함을 맛보게 되는 여러분, 그런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서 할렐루야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을 계속해 나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우리 신앙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100주년을 맞이했어요. 여러분,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고백해 보면 어떨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매력을 회복하자. 무슨 얘기예요? 세상에서 더 이상 교회는 매력적인 곳이 아닌 것 같습니다. 독선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자기들만 잘났다고, 그래서 밖에서 보면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놓고, 세상 가운데서 교회는 더 이상 매력 있는 곳이 되지 못하고 있는 아픈 현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시 교회되게, 교회다움,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복된 것으로 채워지는 교회의 본질, 그 매력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시 세상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야 돼요. 우리들끼리 모여서 우리들끼리 잘 지내면 되지 않냐? 아니요, 그건 교회의 반쪽짜리예요. 문 열고 들어와 만나는 교회라면 문 열고 나가 만나는 세상 가운데서도 교회여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할 것이고, 그렇죠? 세상을 향해 문턱을 낮춰야 할 것이고, 우리가 그들 가운데로 갈 뿐만 아니라 그들을 주님께로 초청하기도 해야 할 것이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성 쌓는 세상은 100년을 가지 못하지만 길을 닦는 세상은 1000년을 간다. 로마 제국을 두고 이르는 말이죠. 성 쌓는 교회는 100년을 가지 못하지만 길을 닦는 교회는 1000년을 두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들끼리만의 성만 쌓아왔다면 100주년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누군가는 문을 열고, 누군가는 문턱을 낮추고, 누군가는 찾아가고, 누군가는 끊임없이 기도하며 초청하고, 그러기에 100주년을 맞고 100년 된 지금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로, 아니 앞으로 100년도 이곳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교회 되게 하시고 예배 되게 하시는, 여러분 비전을 꿈꿀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성을 쌓아놓는 교회가 아니라 문을 열고 길을 내고 찾아가며 그들을 초청하며, 많은 교회들이 노력하고 있어요. 어떤 교회들은 주차장을 전면 개방한 교회들도 있고요.
어떤 교회들은 시설 공간들을 주민들을 위해 오픈한 교회들도 있고요. 심지어는 키즈카페를 만들고 무료 빨래방을 만들고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기도 하고, 그렇죠. 오늘 많은 교회들이, 심지어 어떤 교회는요 흡연 공간을 따로 만들어 놓았다는 교회도 있어요.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고민스럽지만 어려운 결단이겠지만 교회가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교회가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이곳은 아들 예수의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요, 하나님의 집이며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할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여전히 복음을 지켜내야 하고 복음을 살아내야 하고 복음이 흘러나가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생명과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는 일을 계속해야 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로 부름받은 여러분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실제 여리고성에 살았던 한 여인, 기생이었던 라합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리고 그에게 일어났던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 말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릴게요. 조용히 눈을 감고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 보세요. 오늘 여리고성에 살던 여인 라합은 몸을 팔며 살던 여인이었고 상처로 얼룩진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라합에게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했고 홍해를 마른 땅을 건너듯 걸어서 건넜으며 광야에서 적들을 물리쳤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여리고로 진격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여리고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고 떨었으나 라합은 그 소문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나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듯이 몸을 팔며 살던 지옥 같은 삶에서 탈출하고 싶었습니다.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를 다 고백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강렬한 소망과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소망과 믿음이 죽음을 무릅쓰고 믿음의 행동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 믿음의 행동이 라합의 삶과 운명을 바꾸고 라합의 가족을 살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떤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무섭고 두려운 소문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의 의미와 뜻을 깨닫는 통찰력으로 소망과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전환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내고 견뎌내고 이겨내고 상처로 얼룩진 운명을 바꾸어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 찬양합니다.